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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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았죠. 네, 근데 저도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보았고 또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구성이 꽉 차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특별히 영화는 누구랑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우리 복된 성지의 가족들이랑 함께 보니까 그것이 참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밑에 교보문고가 있어서 잠깐 애들이랑 책 좀 보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킹 오브 킹스 이제 그 굿즈가 있더라고요. 굿즈가 뭐냐면 그냥 킹 오브 킹스에 관련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 영화를 봤으니까 뭐 책 하나 사줄게 아니면 뭐 하나 사줄게 해서 했는데 지환이가 뭘 골랐냐면은 킹 오브 킹스 그 스티커북을 골랐어요. 그 뭐지, 희연이는 좀 다른 걸 골랐고 그 스티커북을 골랐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막 이게 그걸 보면서 여기 막 12제자 있다, 여기 아빠 있다, 고양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지원이가 진짜 큰 그 아빠였던 그 윌터인가요? 아닌가요? 죄송해요. 월터? 아니래요. 월터가 아니랍니다. 근데 그 아빠가 그 스티커가 굉장히 큰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원이가 그거를 뗐다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 붙일까 하다가 못 붙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원 혹시 그게 붙이기가 아까워? 라고 물어봤더니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아 이렇게 붙여, 아빠가 또 다 쓰면은 사줄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지금 붙이지 않으면은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실 그렇게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거는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 아끼지 말고 써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은 창섭아, 내가 내게 내 능력을 줬어. 내가 너한테 내 권세를 줬어. 그거 아끼지 말고 마음껏 써. 네 세상에서 누리다가 와. 그 말씀을 꼭 저한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이 샘물은 우리가 사용하면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솟아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샘물은 썩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는 게 샘물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이 내게 이미 주어졌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권세와 능력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 이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평생의 동반자 사라를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서 굉장히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마음을 이제 추스린 다음에 그 죽었던 동네가 헷 동네인데, 헷이라는 동네인데 헷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그네이며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그 매장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제값을 주고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여 주여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와 같습니다. 통치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땅을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가 그 땅을 당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살 이유가 없이 그냥 당신이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선대를 좀 이제 좀 이렇게 거절을 하고 아닙니다. 몸을 굽혀가면서 내가 이것을 꼭 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몇 번 오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은 400세겔을 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첫 번째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눈에 꽉 들어왔던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When Sarah was 127 years old.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딱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그리고 특별히 한글 제가 한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다 누렸다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빼먹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만큼은 우리나라 성경이 정말로 번역을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렸다, 누린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그것이 누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라가 정말로 그 인생을, 그의 평생의 인생을 잘 누리고 마음껏 즐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그의 삶이 평탄하거나 평온하거나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여곡절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의 나이는 65세에,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에 사라의 나이는 65세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터전, 가족, 인프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남편을 따라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외국인이 먼 타지로 가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외국인 남자도요 굉장히 따가운 눈총 차별을 받는 것도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남자도 살기 힘든데 외국인 여자가 타지에서 외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더 큰 차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못 낳으면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로서부터도 무시와 조롱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남편이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남편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남편이 정말로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목숨 살고자 두 번이나 바로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그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을 이렇게 팔려가게 된 그런 기구한 인생을 어찌 보면 살았던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큰 것이 사라를 더 짓눌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땅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았어. 우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 얘기를 사라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야, 이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그런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해요. 물론 이 물이 철철 넘치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광야, 척박한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또 설상가상 하필이면 그 해에 이주해온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사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보호를 받긴 받는구나.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이 땅과 이 자녀의 축복은 주시지 않지? 이 물질의 축복은 나에게 주신 것은 확실한데 왜 자녀의 축복은 주시지 않지? 반드시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문제가 터지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태는 끊겼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영적인 후손이 아니라 꼭 사라의 태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또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자녀를 낳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더 믿기 쉬웠을 텐데 그 세월이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라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데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진 건 아닌가? 혹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건 아닌가?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 혹은 나의 남편이 이런 복을 못 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책과 죄책감이 아마 사라를 굉장히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런 삶 가운데에 정말로 빛 한 줌이 들어온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은 미뤄와 같고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에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사라가 이 아들을 임신하고 낳게 된 나이가 90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고 또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이 사라의 마음이 이제는 그런 어둠에서, 그런 답답함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 이전까지는 90세 이전까지는 사라의 마음은 답답하고 어두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성취하시니 이제 사라의 마음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사라를 묵상하게 되면서 사라의 인생을 잘 이게 묵상하게 되면서 이 사라의 인생이 또 사라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믿었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살아계심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삽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굉장히 깜깜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임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문제가 풀려지게 되니까 그제서 사라가 웃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러면은 90세 이전 아들을 낳기 전에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사라와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어미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라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웃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가 봤더니 사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보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아들을 낳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 아들을 낳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를 웃게 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우리가 정말 기쁨을 찾고 감사함을 찾고 그 행복을 찾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서 이 행복과 감사함을 찾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이 행복을 못 찾는 겁니다. 이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며 갈망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다 버려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하는 그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 굽혀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족속에게 나가서 말해요.
나에게 매장할 매장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이게 누구냐면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 주여, 그 내 주여는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땅을 지목만 하시면은 우리가 다 들을 것인데 아무도 이거를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의 그런 말에 몸을 굽히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몸을 굽히다라는 뜻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그냥 90도로 배꼽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배꼽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몸을 아예 절을 한다라는 뜻이 몸을 굽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야 나도 한번 그럼 절을 한번 해볼까 해서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여기서 절을 2번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절을 2번이나 해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딱 빙의를 해보면서 아브라함을 딱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딱 이게 절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나한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굳이 절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그런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저 막벨라 굴이 에브론이 주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에브론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변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론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주여, 당신은 내가 정말로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돈을 줘가면서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저 굴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 막벨라 굴은 시세상 은 400세겔에 저렇게 팔 수 있는데 저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이렇게 돈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의 돈, 수중에 있는 돈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확정짓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1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증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쯤 되면은 2번이나 아브라함이 절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 땅을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막벨라 굴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로 따지자면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구청장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된 성지 재단 이 공간을 좀 쓰고 싶은데 제가 이 시세보다 이 사용료를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세보다 더 웃돈을 줘서 여기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복된 성지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대 빼고 예를 들면 토요일날 내가 1시간 정도 사용하고 싶은데 꼭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구청장이 와서 갑자기 2번이나 절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막벨라 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봤더니 이 막벨라 굴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은 또 그럼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하신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을 굽혀가면서 막벨라 굴을 소유하기로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나는 당신네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나이가 127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예요. 그러니까 6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한 평조차도 아브라함은 소유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질 못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것은 내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것을 통하여서,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가치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갈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는 있지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 믿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아, 이거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잊었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하는 그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 아내가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영적으로 예민해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를 이루어주시는 그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요. 사라의 죽음은 사실이지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쫓게 되다 보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또한 죽음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묶이고 우겨쌈을 당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외롭고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만 우리 스스로는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야 해서 결국에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일으키게 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서 우리 1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리로 따지자면 미터가 있고요, 킬로미터가 있고, 무게로 따지자면 뭐 킬로그램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뭐 무게를 뭐 화폐를 할 때는 원이 있고 달러가 있고 뭐 유로가 있고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런 기준들을 따라서 우리가 다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제각각의 화폐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상인이 통용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냥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그냥 은 400세겔 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통용하는 그냥 그 은 400세겔을 줘도 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상인이 통용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게 그렇게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또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꼭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정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입술로 그 거친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 질서를 다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좀 그런 태도나 그런 마음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우리가 답답한 것 같아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꾸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창세기 안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 무덤에 같이 매장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진행되냐면은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의 기름을 부음받는 데가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또 왕으로서 이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따지자면은 그냥 사라가 죽는 것에서 끝나지만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그 땅을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며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조금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왜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답답하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지?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 첫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나의 믿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 현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답답함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는 자꾸만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또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또한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런 답답함, 어려움,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 이미 내게 받은 말씀,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 번째 제목. 네네.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 굽혀야 합니다. 아멘. 그 어떠한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는 삶이,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 진정한 하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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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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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하여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